2021년 6월 1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입는 옷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주어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본문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설명처럼 제사장이 가장 바깥쪽에 입는 에봇은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는 2개의 조각을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에서 각각 띠로 연결하여 입는 옷입니다. 한마디로 조끼 같은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옷 위에 호마노라는 매우 값비싼 보석 2개를 두 어깨에 견장처럼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금으로 전체를 감싸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호마노라는 보석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금의 가치가 아닙니다. 바로 그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기에 제사장 어깨에 달린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에봇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에 달린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어깨 위에 모든 사람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를 입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근거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 그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하지요.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에 입고 있던 옷은 벗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죄악의 옷을 벗기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품꾼보다 못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아들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61장에서 말씀하신 구원과 공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내리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모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시고 또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옷을 벗어버리고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처럼 악한 영들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심,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뜻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과연 어떤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옷이 아닌 영적인 옷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혹시 아직까지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옷들, 구원과 공의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혼란한 이 시대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택하여 연동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선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이 사역을 위해 온 교회 성도가 사랑과 은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연동의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한 교제 회복 운동 크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친교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연동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성도들 간에 멀어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소원했던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과 상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위로 또한 경제적 회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위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주제는 친교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동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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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